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27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Jeremiah chapter 31 verse 27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 27절이 되겠습니다. 1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 그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주목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씀하듯이 여러분은 이 시간 사람의 씨를 받아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가 되는 복된 시온의 자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안 돼요. 여러분은 이 시간 사람의 씨를 받아 사람 가운데로 첫 열매로 추수가 되는 시온의 자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됐어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을 해요. 콩을 심으면 반드시 뭐가 나는 거야? 콩이 나는 거예요. 팥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나지 뭐가 나지 않아요? 콩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요. 사람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는 거야? 사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짐승의 씨를 받으면 뭐가 되는가? 짐승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때가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 하는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른다는 거예요. 누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도 뿌리고 짐승의 씨도 누가 뿌린다는 거?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 유다 집 했더니 뭐 중동에 있는 미들리스트에 있는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빙자한 겁니다. 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말하는가? 빙자해버린 거예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라 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뭐가 된가? 이스라엘 열두 민족이 태동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10지파가 노던 킹덤에 가서 북이스라엘 이루고 남유다 왕국 두 지파가 돼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핑계한 거예요. 오늘날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오늘날 뭐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만이가 자들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회 때는 60년이 또 하우스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겠거늘 너희가 뭐라 했어요? 강도의 굴월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개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집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하나님의 백성도 오늘날 뭐가 되는가? 기독교인들을 보면 돼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보고 있는 뭐가 되는가? 성전 안에 뭘 뿌린다는 거야? 사람의 씨도 하나님이 뿌려버리시고 모두 뿌리신다는 거야. 짐승의 씨도 하나님이 뿌려버리신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이 사람은 이런 120년 안에 한 줌의 흙으로 가는 이런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에 있는 고기와 땅의 육축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육축과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말하는 거 다스리게 했단 말이요. 누굴 창조해서? 사람을 창조해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었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형상이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근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니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서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불가시적인 거예요. 불가현적인 거, 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형상대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근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자는 사람은 누구라는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요. 근데 사람의 씨를 뿌리면은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니까 사람의 씨를 받으면 누구같이 된다는 거야? 맞아, 예수님 같이 돼버리는 거지. 사람의 씨를 받은 자들은 누구같이 되는 거야? 예수님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가 되는가? 변케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니까 누구같이 돼버리는가? 예수님 같이 돼버리는 거지. 영광의 몸의 형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제자들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쫙 올라가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트랜스피그레이션이 되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버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얼굴이 누구같이 빛났다고요? 해같이. 근데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해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는 자니까 그들의 변화를 받는 자들의 얼굴에도 뭐같이 돼버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뭐가 되는 거? 참 사람이야. 진인, 진짜 사람. 이들이 바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참 사람으로
추수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뭘 받아야 되는가? 사람은 뭘 받아야 되는가? 씨를 받아야 되는 것이. 네. 그런 거 하면 또 무슨 씨를 부른다 그랬어요? 짐승의 씨도 부려버린단 말이에요. 짐승. 제가 어릴 때요. 1960년대 중반쯤 됐는데 보험료를 타먹으려고 부모님을 살해를 해요. 부르러가지고. 그런 뉴스를 내가 들은 적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맞아요. 짐승만도 못한 놈. 금수만도 뭐한 놈? 못한 놈이래잖아요. 인면수심이라 그래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그 마음은 무슨 얼굴이? 마음이야? 짐승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개돼지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육신적인 애니멀, 비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사람이요. 디도서 1장 12절에는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기름장이래. 그러니까 누가 짐승이요? 항상 뭐가 되는가? 입에서 떡 먹듯이 뭐가 되는가? 거짓말하는 자들이 짐승이요. 내가 아무리 진실되가 얘기를 하려도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듣고 본 얘기만 주절주절 걸려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성경에 비춰서 뭐가 되는가? 거짓말이면 참이 아니고 비진리면 뭐가 되는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가? 거짓말 장애가 되는 거요. 그런 자들이 뭐가 되는가? 그들이 짐승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스스로 멸망한다 그랬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여주니까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안 믿겠대. 왜? 자기가 들어온 거하고 다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면 뭐가 되는가?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러면서 아이고 제가 잘못 알았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성경 볼 필요도 없대. 그런 자들이 뭐가 되는가? 그게 짐승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짐승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짐승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렸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막았느냐 피하겠느냐 라고 했어요. 율법사 서기관들이 누구의 자녀였다는 거야? 뱀의 새끼, 독사의 새끼였다는 거야. 뱀 새끼. 이 뱀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산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쭉 늘어가지고 옛뱀을 잡으니까 그놈이 마귀요, 사단이요. 맞아요.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이요, 마귀요, 뭐라서 사단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1000년의 차이까지 나오지 못하게 결박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뱀이 창세 때 여자를 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게 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란 말이요. 그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 뭐라는 말씀이야? 뱀이요. 그리고 그놈이 마귀고 말하는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용이 커요? 뱀이 커요? 이제 지혜를 받아가지고 다 아셔. 예전에 제가 어떤 안수 집사님한테 질문했더니 아이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느냐고. 당연히 용이 크지 뱀보다. 그래서 왜 용이 크느냐 그랬더니 개천에서 이미가 1000년이 되면 용이 된대. 그건 누구 생각이요? 그 안수 집사님 생각이요. 마귀가 커요? 사단이 커요? 했더니 당연히 마귀가 크대. 왜 그러냐니까 사단은 마귀가 부리는 졸개래. 보세요.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뱀이고 마귀고 마는가? 사단이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지. 이 동네에서 말한 대로. 뱀이 뭐라는 말씀이야? 짐승이요. 이게 뱀이. 사단이 뭐라는 이게 짐승이요. 창세기 3장 1절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뱀도 뭐에 속하는 거야? 무슨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야? 짐승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그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게 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뱀이 뭐라면 그놈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짐승은 뭐를 얘기하는가? 사단의 족속을 전부 짐승으로 지금 비유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기독교 교회에 뭘 뿌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될 수 있는 씨도 뿌려버리고 또 뭐가 되는가?
맞아요. 짐승의 씨도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씨에 뜨는 뭐 이렇게 쫙 하나님이 또 씨 뿌리나? 씨를, 사람의 씨를 뿌리면 지금 저와 같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얘기인가? 사람의 씨를 뿌리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사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짐승, 현재 나는 이 짐승들 외에 다른 짐승을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얘기야? 짐승의 씨를 뿌려서? 이게 다 비유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인자여 받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뿌렸냐니까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뭐라 씨로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으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라고 한 줄로 매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로 비유하는가? 씨로 비유하는가? 씨로다가.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은 뿌리는 자 나가서 쫙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새아들이 와서 쫙 짜먹은 거예요. 그걸 19절에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뿌린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린 자란 말이에요. 어디에 뿌린 거야? 마음에. 심전이라 그러잖아. 마음 심자에다 밭전자. 마음밭에다가 뭐라는 거야?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새들이 와서 짜먹었는데 그걸 설명하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걸 짜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악한 자는 살리 2장 9절에 악한 자의 맘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이 말이 내서 악한 자 사단이 와가지고 쫙 심전 마음 가운데 뿌린 것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게 길가에 뿌린 거라는 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전에 있는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에게 뭐 할 뻔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의 씨도 쫙 뿌려버리시고 또 뭘 뿌린다는가? 짐승의 씨도 또 이렇게 쫙 뿌리실 날이 뭐 한다는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의 실상이 증거된다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기독교계에 뿌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증거할 뿐이요. 그냥 프로크레임 선포할 뿐이요.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예레미야 31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르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른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계에 뿌리신다는 말이에요. 뿌릴 날이 뭐 한다는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실상이 증거된다는 말씀은 지금 이것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게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경성한다는 얘기는 잡으세요. 하나님이 워초브 해가지고서 잡으세요. 유다집과 이스라엘집이 잡으세요. 하나님의 초선 비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됐는데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이 남편 입장이 되었는데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뭐 하는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뭐 한 거야? 버렸다 그랬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니까 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버립니다. 이거 성경을 메시지들이 증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한 구절 읽어놓고 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신학자들의 티오리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설교를 들어봐도 이 성경의 의미를 알려주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터지는 웅덩이를 판 건데 물을 잡지 못하는 웅덩이를 팠단 말이에요. 스스로 터지는 웅덩이를 팠으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5, 60년, 7, 80년 해도 성경을 어찌 그렇게 무식하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것은 서적을 한 1년에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아무리 무지몽매하더라도 7, 80%는 이해를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7, 80년을 믿어도 어찌 그리 신묘막측하게 무식해요, 성경에는. 그게 뭐야 해서 그런 거야? 스스로 터지는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그들을 갖다가 전부 찢어 놓습니다. 두 나라로 지금 대한민국에 가면은 남북한 찢어놓은 것 같이 하나님이 찢어놔가지고서 노던 킹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가 아주 그냥 초토화가 돼가지고 전부 그냥 시도 없이 그냥 흩어버린단 말이야. 열지파를. 그걸 본 남유다 왕국도 더 범죄를 해버려. 성경에 뭐라 그러게 되는지 아세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수가 예레미야 11장 13절에 보면 성읍의 수가 같다라서 성읍마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야. 그들이 바알을 섬기려고 단을 쌓은 제단을 쌓은 것이 거리의 수요 같다 그랬어요. 거리마다 뭐 했다는 얘기야? 예, 바알 신을 섬겼다는 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래. 예수 5년 믿고 부자 된 건 그 예수 잘못 믿은 거래. 예수 믿는 궁극의 목적이 부자 되는 거야? 잘 먹고 잘 자고 호화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 하는 거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잖아요. 영혼이 살아남은 범사가 뭐가 되는 거야? 잘되게 돼 있어요. 세상 거 쫓지 않게 돼 있어요. 하늘에 왜? 그보다 더 나으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취하게 돼 있어요. 하등한 것은 이렇게 버리게 돼 있어요. 누구같이? 사도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인해가지고 자기가 평생 모았던 걸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형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되는가? 그냥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초토화가 돼 가지고 전부 그냥 남유다 왕국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것 같이 사람의 씨를 받는 자들도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워처업해가지고 그들을 뭐가 되는가? 케어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누구만? 사람의 뭐 씨를 받은 자들만. 짐승의 씨를 받은 자들은 뭐가 되는가? 또 회파하고 뭐 하는가?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시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전부 그냥 망하게 한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그 뭐 사람의 씨를 받은 자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씨가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였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게 이스라엘 속담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속담 에스겔 18장 2절에 보면 야 사람들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 믿노?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속했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다니 각기 범죄하는 그 영혼이 뭐하리라? 죽으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거 뉴욕 뉴저지 이론에서 신포도주를 마시니까 저 LA 사는 큰아들이 뭐라니까 아이고 이 시려하나? 그런 속담을 쓴다 못 쓴다?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담을 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아버지가 쫙 신포도주를 마시니까 저 뭐가 되는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뭐냐가 가버나움에는 아들이 아이고 왜가 이렇게 이게 시지?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관자가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이런 속담을 다시는 쓰게 한다 안 한다? 못 쓰게 한다는 거. 언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만해가 뿌리기 시작이 되면은 그 속담을 절대로 하나님이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유전죄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가? 죄가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된 것 같이 죄인이 됐잖아요.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사망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느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죄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담의 한 사람으로 불순종이 나가지고 뭐가 되는가? 전부 온 인류가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뭐라는 얘기야? 이게 유전죄라는 얘기요. 예.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뭐가 되는가? 그 자손들의 죄를 뭐가 되는가? 유전해서 물려받아가지고 그들 전부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는 사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속담을 하나님이 쓰게 하시나? 안 쓰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전죄로 하나님이 그들을 회파하고 이제 다시는 정죄해서 심판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 영원히 속건 제물로 드려지게 돼 있어요.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에. 이사 54장 10절에 하면 그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돼가지고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뭐냐면 성취 하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님은 속건 제물로 드려가지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뭐냐면 끝장내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그런데도 로마 3장 10절에 있는 것 같이 의인은 없나니 뭐가 되는가? 하나도 없대. 모두가 다 죄인이래.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사역, 십자가의 능력을 전부 뭐가 되는가? 전부 부정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보배 피를 흘리니 누구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죄인 하실 때 누굴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이러고 있잖아요. 이들이 십자가에 뭐가 되는 거야? 원수의 길로 가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고 말하라니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원수의 길로 행하느니라. 저의 맞춤은 뭐라 그랬어요?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죄인이라 가지고 전부 지옥 간대.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대.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야 된대.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학시켰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의인이 되는데 오늘날 예수 믿고서 의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 죄인이래요. 왜 죄인이라면 맨날 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도말해 주신 거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의롭다 함을 여겨주시려고 죄인이 된 거래. 그러면 반 오른편은 의인이고 좌편은 뭐가 되는 거? 죄인인가? 그 사람이 둘인가? 옳은 사람, 왼 사람? 맨날 죄를 지니까 죄인이게.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대. 그게 뭐라는 얘기야? 죄인이라는 얘기야? 의인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인의 길만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은 나음서 1장 3절에 보면 망하리로다 했단 말이에요. 결단코 죄인의 죄는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길, 시편 1편 6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대저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악인은 오래 크면 죄인이 되게 돼 있어요. 성경 모르면 다 죄인 되게 돼 있어요. 소름 사람들은 아카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자 여러분 우리 다같이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고 경건하게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시다 하면서 주여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탄생했었습니다. 이 죽을 넘어 죄인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곳에 뭐가 뿌려지고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짐승의 씨가 쫙 뿌려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씨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믿으라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요. 이미 세상 죄를 예수님은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죄의 문제를 끝장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요.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그것을 믿는 자만 뭐가 되는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뭐가 되는가? 도말시켜준다는 거예요. 11기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뭐가 돼? 영원한 죄를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했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전전으로 나가려면은 피를 뿌려가면서 대속을 해지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대주의사장도 그 자리에 쳐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없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재림주를 맞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11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뭐가 된가?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한테는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주가 나타나신다? 안 나타나시요. 죄와 상관없는 의인들에게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너희가 누구야? 그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죄를 정하지 않으신단 말이야. 누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로마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죄를 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를 해버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어디에 마음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 로마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후미에 증거되겠지만은 이것을 새 언약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판과 신비에다가 그냥 팍 새겨버린단 말이에요. 종이나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야. 율법같이. 첫 언약같이. 그러니까 지울 수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들이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뭘 받는 거야? 시를 받는 거야. 신비에 쫙 섞어 믿음으로 합해서 쫙 받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믿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저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혹시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동영상을 듣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은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 내용들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철저 마세요,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18장 한번 가보세요. (1174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 증거한 내용들인데 한두 구절 확인해보고 나가는 거예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다니 그 범죄하는 영혼이 말이라 죽으리라.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 거예요. 각기 아버지가 범죄하면 아버지의 영혼이 죽고 아들이 범죄하면 아들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다 남남이요. 영혼의 문제에서는. 그리고 후미의 20절에 보면은 각기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아비의 영혼이 아비가 자식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고 또 자식의 아비의 죄악을 담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의인의 의도 의인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죄도 그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기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는 말씀은 아비가 범죄했기 때문에 아들도 죄인으로 하나님이 취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다시 얘기하면 유전죄를 적용해서 이제 그들을 다시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는 맞아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막아내는가 뿌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유전죄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아까 그 씨라 그랬지? 씨가 뭐라 그랬어요? 박씨, 이씨, 김씨는 그런 씨가 아니고 사람의 씨가 아니요. 말씀의 씨란 말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몇 페이지냐면 377페이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뭐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낳았느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뭐라는 말씀이야? 그게 씨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29절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 말씀은 유전죄를 적용해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하는 그 각각의 영혼들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짐승의 씨와 뭐가 되는가? 사람의 씨도 뿌리고 어디에다가?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다 뿌리신다는 거예요. 마음밭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뭐냐면 때가 이르면 새 언약을 세우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 31절 이하의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자, 31절 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운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언약도 있다는 얘기야? 맞아, 옛 언약, 헌 언약이 있다는 얘기지. 목사님 이분이 제 새어머니입니다. 이러면은 무슨 어머님이 있다는 얘기야? 맞아, 옛 어머님이 계셨다는 얘기지. 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님이 계시다는 얘기지. 근데 그 새 언약이 아니고 옛 언약은 흠이 있었어. 히브리 8장 7절에 보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만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제는 내가 너에게 허물하 이르기를 내가 때가 이르면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뭐였다는가? 무흠이었대요.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흠하였다만 이 말씀은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언약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 가지고는 의인이 될 자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율법 지킨 건 율법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라고 율법 지킨 게 아니에요. 로마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된가? 몽학 선생, 율법에 비추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율법을 준 건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의롭다만 육체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거예요. 저 지금 링컨 타는 타고 들어가다 맨하탄 미탄 보고 야 오늘따라 빌딩 숲이 아주 멋있네라면 무슨 도둑놈 된 거야?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빌딩 도둑놈 된 거요. 아주 그냥 후련한 아주 점잖게 생긴 건장한 청년이었으면 아이고 저런 청년 사위 삼아봤으면 그럼 무슨 도둑놈 된다 그랬어요? 사위 도둑놈. 귀한 멋진 관연한 처녀가 있어. 아이고 저런 아가씨 며느리 삼아봤으면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다 며느리 도둑놈 되는 거예요. 온 80억 인구가 다 무슨 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 아래 있으면 율법 가지고. 그래서 그걸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뭐라? 돌아오라.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율법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 10장 4절은 마침이 되시는 줄 알았잖아요. 마침. 이거 되세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내가 인도하던 나라 세운 것 같지 아니하려니 나는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첫 언약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죄악된 이 세상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인 천국 가는 곳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섀도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시킨 인도자인 모세도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있는 땅을 쫙 보여주셔서 너는 여기서 죽으라. 그리고 출애굽한 자들이 전부 광야에서 40년 만에 전부 해골이 됐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백의선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만일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집사님이 아무리 새벽 예배 철야 예배 하고서 11조 감사함금 건축한금 하면서 평생 신앙생활하고 시간 맞춰 못 찾는데 평생 천국 가지 못하고 저쪽 뜨거운 불구덩이로 간다면 신앙생활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저보터라도 안 하겠네 그런다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뭐를 좀 인프트 인베스트라면 뭐가 되는가? 리턴하는 인베스트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리턴 돌아오는 게 있어야 돼. 리워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간 바쳐 돈 바쳐 5만 가지 평생 동안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면은 헛고생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헛일한 거지. 만일에 모세가 그걸 알았다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그래도 모세는 시켜요, 출애굽을. 이 동네에서 진짜래. 저는 사람의 사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모세가 뭐라는 줄 아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는 줄 아세요? 먼 훗날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그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거 피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한 줄 아멘했습니다. 광야에서 해골되게 만들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언제 그 뜻을 품었냐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미리 작정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실 것을 만세 전에 이미 작정을 해놨어. 만세 전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것은 언제? 만세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에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모세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아니할 것을 작정을 해놔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인도할 것이 아니고 모세 사명을 인도함을 받은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자가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를 뉴 제너레이션을 데리고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 기록을 보면 모세가 뭐라는가 혈기를 부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뭐가 되는가 패했기 때문에 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해골이 되게 다 멸절시킨 거로 기록이 성경에 되어 있지만은 실상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보는 뭐가 되는가? 그들을 뭐가 되는가? 광야에서 전부 죽이려고 했고 애굽을 모르는 왜? 그들은 광야에서 나올 적마다 불평불만만 했잖아. 애굽을 돌아봤잖아요. 애굽은 쳐다도 안 보는 차세대를 통해 가지고 그 차세대가 뭐니까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뉴 제너레이션이요. 그들이 사람의 씨를 받은 자들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을 모세가 아닌 누구? 여호수아 사명이란 말이야. 여호수아가 인도했잖아. 적과 꾸린 가나안 땅 실상으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영혼을 석권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뭘 받는가?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같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것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을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11사 3절 한번 가보세요. (355페이지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이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뭐하느냐? 이루었느니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뭐하는가? 안식에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은 뭐하는가? 하나님이 생각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고린도서 2장 7절 한번 가보세요. 네? 고린도서 2장 7절이 몇 페이지냐면은 264페이지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의 일을 뭐 했으니? 정하셨으니 이 지혜는 이 시대에 관하여 하나도 알지 못한다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한절 아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력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은 하나님의 먼저 만세전에 작정을 했단 말이야. 이건 세대 관원이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줄 아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첫 언약은 무음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준 거예요. 첫 언약과 같지 않다는 얘기는 사람의 씨를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정잠을 받지 않는 자들은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중간에 가도 해골되게 만들지 않고 뭐가 되는가? 반드시 들어가게 하나님이 뭐 하는가?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새 언약이요. 자, 11기 8장 7절 한번 가봅니다. 8장 7절에 몇 페이지냐면 360페이지요. 증거한 내용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이 말씀은 흠이 있었다는 얘기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둘째 것은 새 언약이요. 그러므로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인도하던 날에 저희와 세운 것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다.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에게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내가 저희 궁의를 불의를 궁의되어 하시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게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니까 죄를 정해가지고 죄선 사함의 길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 어디에 적용되는 거야? 돌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과 신비에다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 없앨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자, 이제 다시 본문 갑니다. 예레미야 31장 다시 이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씨를 받은 자들만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짐승의 씨를 받은 자가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하면서 아무리 손들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찬송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안 해준다? 안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4절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니라. 자 보세요. 사람의 씨를 받은 자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뭘 아는 거야? 이걸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의 씨를 받은 자들은 저같이 이렇게 무불통지를 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써 있잖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 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는 거. 누구들은 사람의 씨를 받아가지고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 뭐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인류 구속사가 이뤘구나. 나의 죄를 도말하셨구나. 이거를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마음판에 팍 새긴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하나님이 기억한다는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 10장 17절에 보면 그 불법과 그들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사하였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실 것이 없느니라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아멘. 이제 나를 이른다 그랬어요. 이르면 뭘 뿐다 그랬어요? 사람의 씨와 뭐 하는 거? 짐승의 씨도 뿌려버리는데 그 날이 이르면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얘기가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유전죄를 적용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안 하신다? 정죄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가 남아있어요? 자범죄가 있잖아. 유전죄 말고 범죄하는 영혼이 죽이려 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것도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뭐가 되는가? 그들을 정죄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하는 자는 결코 뭘 안 한다는 거야? 정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 새겼다? 마음 뭐가 되는가? 판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죄도 없어졌고 자범죄, 고범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에서 뭐가 되는가? 맞아. 완전 해방돼 버린 거지.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천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그의 피로 뭐하시고 완전 해방하시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이들은 죄에서 완전 뭐한 거야? 해방된 거야. 그래서 그들은 누가 되는 거야? 의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왼편에는 염소, 죄인들은 영벌해요.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라?
영생에 들어가리라.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영생하지, 육체가 아니면 영생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씨를 듬뿍 받아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가며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제 이름하는 제 이름대로 살아서 유업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